설교 우리 주보에 있듯이 설교의 제목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그 말은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나왔습니다. 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한 이 말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고 이날부터 이제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그런 기도하는 특별한 기간을 갖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사실은 복음서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의 내용이 성경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11절에 여기 오늘 지금 종려주일이 있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그것이 또 종려주일에 대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8절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이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예수님이 월, 화, 수, 목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한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복음서에 많은 내용, 요한복음이 24장인데 22장인데 12장부터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좀 더 뜻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이 이제 종려주일이니까 그때부터 누가복음 23장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작죠. 20장, 21장, 23장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교훈을 받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날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계시 내용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한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축복을 한다 그 말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지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안에서 그 말씀 계시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영광 안에
기쁨이 있고 영광 안에 평안이 있고 영광 안에 모든 신앙이 누리는 영적인 만족과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영광이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이번 기간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보고, 그 다음에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는 직접 보고, 직접 볼 때 우리는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그걸 영화롭게 된다 그러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서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그를 성화라 그러고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너무나 우리의 지성에 뛰어넘는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분의 감동과 그분의 능력,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신다. 빛이 비추어지면 진리의 빛입니다. 지식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성경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일반 계시가 올바로 해석이 되어지고 올바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영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감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영광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감당을 못하지요. 그런 경우가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모세가 중간에 가서 말씀을 듣고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그냥 엎어졌어요. 네, 요한계시록에도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한 사도 요한은 그냥 엎어져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고가 아니고, 물론 천국에 가면 보고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봅니다. 근데 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한 이 21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도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영광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여기에 볼 때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영광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은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계셔서 여기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와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그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도 혼자 살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이 혼자 가지 않아요. 함께 계셔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그가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신 그 주님.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가슴 뛰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종려주일의 1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시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찾아가겠지만, 자, 보시면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을 보면 그들이, 그 말은 이제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셨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최고의 절기거든요.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지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월력의 1월 1일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반드시 여기를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미리 가서 양을 준비해야 되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미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까이 오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지금 가까이 가서 어디에 이르렀냐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화면을 하나 볼 텐데 지도를 보세요. 여기 이제 성경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안 들으는데, 지도를, 맨 앞에 지도가 나오죠? 예. 거기 맨 앞에 보시면 저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예요. 자, 이스라엘 지도 보면 저 동그랗게 해놓은데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여기 초록색. 예.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예. 그 여리고는 저짝에 파란색으로 저기 있는 게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온 겁니다. 여리고는 지형이 낮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그 예루살렘 가까이 가보면 거기에 어디가 있냐면 벳바게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여기 이제 지도, 저기 예루살렘 성이 저 좌측에 있는 게 성이에요. 네, 성이고 그 밑에 가면 벳바게가 보이죠. 네요. 네, 그게 이제 이 짝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벳바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벳바게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 보세요. 베다니. 저짝에 맞은편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죠? 그럼 벳바게, 벳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집,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벳엘 그럼 뭐예요? 하나님 집안이 엘. 이게 집이다 또는 동네다 그래요. 그럼 파게, 동네. 파게란 말이 무화과 나무에,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 나무를 1년에 3번 내지 5번을 열매를 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번 하잖아요. 근데 거기 너무 더운 지역이라서 보통 3번 내지 5번 열매를 땁니다. 근데 맨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파게라 그래요. 파게. 그러면 파게의 집, 파게 그러면 무슨 생각이 얼른 들어요? 그 동네는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집, 동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베다니 있잖아요. 베다니. 벳도 뭐예요? 벳도 그게 집이에요. 아니란 말은 가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가난한. 그렇죠. 왜 가난하냐 하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니까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5km, 한 5리 정도밖에 안 돼요. 2km.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집으로 올 때, 집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못 살아요. 집값이 비싸고 고급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베단인데 예루살렘의 주변 도시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주로 갔으면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잖아요. 거기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래서 일단 베다니에 여기 성경 1절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감람산 벳박에,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감람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감람산과 연결되어 있는 게 저기 그러니까 여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저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옆에 있는 감람산이 보이죠. 감람산 저기, 그죠? 그 전체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산이에요, 사실은. 왜 올리브산이라 그래요?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거기 지금도 거기 가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됐겠어요. 한 2000년 넘었죠. 그런 나무가 아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감람나무의 특징은 2000년이 지나도 곁에서 또 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또 뭐 밑에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또 열려요. 그게 특징인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감람산에서 쭉 올라가면 저기 이 뭐야 등성임, 저기 등성이에요. 그게 벳바게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림을 화면으로 가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저 벳바게. 벳바게 요 맞은편에는 베다니.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자 이게 베다니에요. 여기는 베다니. 이제 그러니까 벳바게에서 바라본 베다니. 네, 그러니까 맞은편이죠.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나귀거든. 나귀. 자 우리나라는 이 평편한 지역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은 말들이 많아요. 말. 몽고의 큰 넓은 평야를 지나는 말.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높고 뭐 이렇게 산악 지역이니까 말들이 별로 필요 없고 주로 나귀들이 활동을 해요. 사람 타고 다닐 때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동물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나귀는 첫 번째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는 제물로 드리질 않아. 그리고 나귀 대신 양을 드려요. 그럴 정도로 이 나귀들을 귀하게 여겨요.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에 봅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가요. 안 가시고 예수님이 두 제자를 어디로 보내냐면 2절에 맞은편 마을이니까 이게 어디겠어요? 베다니죠. 네, 베다니에 보냈어요. 왜 보냅니까?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니까 나귀를 가서 두 마리를 끌고 오는데 저기 있는 대로 큰 어미하고 새끼가 두 개가 있을 텐데 둘 다 끌어와라. 왜 둘 다 끌어오라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새끼가 굉장히 컸어. 그래서 어미하고 떨어질 정도 되면 어미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이 새끼가 아주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엄마 나귀하고 같이 끌고 와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 것은 어른 나귀가 아니고 엄마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예요. 사람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나귀도. 네, 그런 타기는 이제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더 이상 안 가시고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하실까?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거기 가면은 누가 무슨 말 할 때는 그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즉시 보낸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왜 그랬느냐?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갈 것,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스가랴의 예언이 5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55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베다니에 딱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그죠? 자, 스가랴 9장 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여기 따라 그 말은 이 백성을 말할 때에 따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딸은 약함의 대명사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연약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백성들아, 시온도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다윗성이 있는 곳에는 시온이라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네, 그렇구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요. 스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55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베다니에 벳박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벳박에서 더 안 나갔느냐? 왜 베다니에서 안 하고 벳박에서 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는 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구역상 예루살렘은 여기 그 올리브산, 즉 감람산 전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행정 도시예요. 이게 성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벳박에하고 예루살렘하고 경계선이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열어보세요. 다음. 자, 이게 이제 나귀고요. 나귀. 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조금 더. 네, 이게 이제 종려나무. 이게 올리브 나무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아니고 이게 감람나무죠. 감람나무네. 종려. 대추야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게 벳박에가 예수님이 출발한 곳에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여기서부터 한 발짝만 앞에 가면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나귀를 탔다면 메시아가 아니죠. 행정구역상 여기서 시작이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본 대로 벳박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하신 이유는 4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벳박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55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다. 이거를 보여준 퍼포먼스가 바로 이 벳박입니다. 벳박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벳박에서 나귀를 불러오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석이 이제 5절이죠.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요. 그러나 왕이셔요. 그 왕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새끼를 탔도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명대로 가서 나귀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겉옷을 얹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끼 나귀 위에 타셨어요.
자,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실패 왕이 아니에요. 승리한 왕으로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왕이에요. 승리자지요. 뭘 승리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고난주간 아니에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패배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졌고 죄의 세력이 깨졌고 구원의 놀라운 사망의 권세가 깨진 것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승리한 곳이 바로 골고다요 부활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개 그 당시의 왕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은 개선을 하지요. 개선을 할 때는 모든 시민이 나와서 환송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들어오면서 뭐 그냥 말을 타고 얼마나 화려하게 입성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나귀를 타고 가셔요. 나귀 타시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귀 새끼를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옛날의 왕들은 특별한 말을 그 나라에서 적어도 그 시대에 제일 좋은 말을 씁니다. 천리마가는 천리를 달리는 말이라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말을 적토마 뭐 이런 아주 특별한 말을 쓰지 나귀 새끼를 쓰는 왕이 없어요. 이 보잘것없는 나귀도 어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에 딱 앉아서 입성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눈은 그 보잘것없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스가랴에서는 크게 기뻐하라 그래요. 왜? 크게 기뻐하라. 그죠? 스가랴 9장 9절.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 예수님에게서 왕을 볼 수 있어요. 보는 것이 이제 왕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니 너 유대인의 왕을 내가 왜 죽이냐?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래도 죽이라고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깨워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아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지요.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 보세요.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이 끝이다. 싸움이 끝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와 바다, 온 세상 바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와 어디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야, 무슨 조그만 이스라엘이 그 무슨 어떤 뭐 바벨론 뭐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나라는 그 통치가 온 세계 땅 끝까지 이르는 통치하시는 그 왕이다. 그 왕이 바로 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되 그의 거룩한 영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셔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왕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죠. 그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예요. 그 왕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요. 지금도 우리의 통치자셔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 그죠? 그게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는 내가 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왕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이 능통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 죽여야 되는데 이런 왕은 우리에게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왕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4절이에요. 자, 그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영원한 왕, 그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영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누구만 봐요? 우리 믿는 사람만이 봐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겸손의 왕이요 영광의 왕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만 봤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듯이 오늘 여기에서도 시온에 따른,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죠?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그 다음에 인격의 영광이에요. 그거는 겸손하여 라고 했습니다. 왜 나귀를 탔느냐?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미는 뭐냐?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왕국들은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아니에요. 그죠? 로마 제국의 카이사 황제 그러면 적어도 그 당시의 왕들은 자신을 신격화시켰어요. 다 신이야. 그 당시는 바벨론 왕도 그렇고 아수르 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바로도 그렇고 그 당시의 왕들은 자기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찾아보기 어려운 성품이 있다면 겸손이에요. 제일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보면 그 왕이 잔치를 열고 자기 부인을 좀 너무 이쁘게 생겨서 신하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아수에르가 자기 부인을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나왔어. 그랬더니 왕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요? 내 말을 안 들어? 이래가지고 당장 폐위시키잖아요. 그냥 왕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은 신이에요. 거의 신격화했어요. 그 성경 당시는. 그런 왕들은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왕궁을 엄청 웅장하게 했습니다. 말을 타고 다녀도 보통 말이 아니야. 옷을 입어도 보통 옷이 아니야. 일반 사람하고 달라. 왜?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왕이야. 난 신이야. 이거를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도 새끼를 탔어. 예수님 새 옷 입은 적이 없어. 예수님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볼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성품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왜 그래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겸손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겸손의 영광을 보고 이런 왕이 우리의 왕이 돼요. 어디까지 겸손히 낮추냐 하면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인데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전부 다 멋있는 사람이죠.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그건 화가가 잘못 그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외모가. 몫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야, 너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한 50살 정도,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한 50살 정도 된 것 같은데 무슨 네가 창세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나이가 30살 정도거든요. 그런데 보이기는 몇 살로 보였어요? 50. 그게 왜 그래요?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집진드신을 하고 너무나 많이 목수일을 하느라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30살 배기가 50살로 보일 정도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예수님의 그런 외적인 그런 초라한 모습은 세상 왕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왕은 화려하게 차리고 멋있는 관을 쓰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런 초라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겸손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함 같이 자기도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왕이셔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낮추셨어요. 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왕국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 왕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왕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왕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세상 왕과 같이 자기 신하들을 그냥 말 한번 잘못하면 대역죄야.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겸손하다. 이게 인격의 영광이에요. 이 인격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끌고 와서 뭐 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에게 그 나귀에 그냥 타게 하질 않았어요.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겉옷, 유대인들이 말하는 겉옷은 우리의 겉옷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겉옷은 탈리트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겉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겉옷 밑에, 겉옷의 이 옷술에는 옷단술, 찌지트라고 해가지고 옷단술을 여기에 술을 만들어요.
그 술에는 614개의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를 달면서 나는 언약 하나님의 계명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겉옷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겉옷 있죠. 저기 위에 겉옷 있고 보이시죠? 저거 아이가 입은 게 성인식 때 저렇게 옷을 입히거든요. 겉옷을. 그 다음에 그 밑에 술이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술. 그게 옷단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데나 둘 수 있고 지저분하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거로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통거개벽이니까 그렇지 집에서나 어떤 뭐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군인이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저거를 탁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쓰면 오직 하나님과 나만 기도한다 그래서 저거를 기도보자기라 그래요. 기도보자기. 탈리트. 그 다음에 찌지트. 이런 것들이 저거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저분한 게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그거를 나기 위해 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보좌를 나기 위해 만드실 때 제자들이 겉옷을 갖다 폈어요. 세상 솔로몬이 왕자를 만들 때는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건 비교가, 그러나 그 외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보좌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이제 아예 길에다 폈어요. 지어 밟고 가십시오. 네? 주님, 이 겉옷을 밟고 가십시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까지 쫙 길을 펴주신 거예요. 레드 카펫이 아니고 왕들이 이 대통령이 가는 그런 카펫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카펫이죠. 그걸 가고 이제 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마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걸 드렸을 거예요. 우리 저 그림 하나 이제 보시죠. 네, 저 겉옷도 입고 앞에 길을 피고 이렇게 피고 가죠. 네, 그렇게 이제 가시고 가십니다. 저것도 예수님 너무 멋지게 그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자, 그런데 외모가 저렇지만은 그 내면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성도라 이 말이죠. 저런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겉옷을 깔고 가지만은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땅끝까지 다스림이 미치는 영광의 왕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라 이 말이죠. 그거를 보는 게 성도예요. 그걸 보는 게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눈이에요.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갔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죠? 요한복음의 22장인가요? 나가서 12장 요한복음 12장에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죠. 그 가룟 유다가 막 화가 나죠. 야 가난한 사람을 주지 이걸 왜 300데나리 하니까 한 사람의 하루 일량이 1데나리올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 향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나죠. 근데 어디 산다고 그랬어요? 베다니.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1년 동안 일한 거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서 향유 그거 하나만 사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갖다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야지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훔쳐가려고. 그 많은 돈이 회계 아니 회계 집어오면 지가 쓱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주머니 썩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죠? 구제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돈 먹고 아니 사회에서 돈 막아주고 구제 무슨 무슨 원 해가지고 거기서 돈 얼마나 많이들 빼갑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300데나리온 이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부어드리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에게 존귀한 걸 드린다고 할 때 하나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분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이것도 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포함된 이 사랑과 이 헌신을 드리기에 너무너무 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또 그러니까 또 내용은 모르고 저 다른 제자들 같이 다 똑같이 합세해가지고 야, 너 그거 왜 낭비했냐 막 허비했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비가 아니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어디에서나 다 얘기를 해라. 그 말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성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준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한 것이 겉옷을 깔아준 것. 근데 그 겉옷이 왕의 보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좌를 거기에 앉으셔서 말을 타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 사랑의 대상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로 그분을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사랑의 마음. 자, 그래서 이제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제 지금 8절 길을 펴고 그 다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호산나란 말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에는 찬송을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죠. 118편 25절입니다. 25절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 그러니까 호산나가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 25절을 가지고 지금 찬송을 한 거예요. 이 찬송 113편부터 115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내서 할렐 찬송이라고 해요. 113편부터 118편 할렐 찬송. 이거는 절기에 쓰는 찬송이 절기 때마다 특히 6월절과 수장절에 써요. 근데 이 시편 118편 25절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 그러면 항상 지금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 이런 생각 정치적 구원이걸.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신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듯이 애굽에서 구원해신 그 구원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영적인 구원을 아직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윗의 자손 여기에 호산나라고 찬송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여러분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볼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은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 나셨어요?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무슨 뭐 2세 뭐 혈통을 받아가지고 났어요? 아니죠.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왕국을 회복한다고 그럴 때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요 최고의 왕국은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 최고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세우시는 분은 칼과 활을 가지고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화평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의미는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얘기해요. 그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다윗 왕국은 어디의 모형이냐면 사실은 에덴 동산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고생을 하고 모든 고통과 모든 전쟁과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원인은 죄를 져서. 그러면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 죄가 용서받고 회복된 삶을, 완전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인데, 그런 회복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회복자라는 뜻이에요. 죄인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 말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누가 와서 그래요? 뭐 환자가 와서,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병자가 와서, 뭐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병든 것, 부족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맞았던 모든 불행을 예수님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환자를 치료하실 때 그 치료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는 어디를 못 가냐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나병 환자?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환자를 고쳐주시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된 그 환자를 치료했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그랬더니 그가 뛰며 걸으며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별거 다 해도 성전 못 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의미 있게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병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영광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을 했어요. 왜 소동을 했을까? 이유는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2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향유를 하는 곳이고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조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사흘이 아니에요. 나흘 만에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당장 온 예루살렘에 다 퍼진 거예요. 그 6월절이 가까워오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 소식을 듣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이라면 이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 그래가지고 소동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소동이 나서 이는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닉 시크리트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늘 자기를 나는 인자다 그랬지 메시아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대중 앞에서 특별히 병자를 고치고 너 가서 말하지 마. 제발 말하지 말아라. 근데 가서 또 막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몰려오니까 광야로 가셔서 이제 가르친 거지. 자, 어떻든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냐 이게 메시아인 것 같은데 자기는 입을 열어서 확실하게 얘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이 사람들은 막 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막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 이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주의를 어긴다고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건 메시아가 하는 일이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냐? 이때까지도 누구냐? 10절에 소동을 하여 이르되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정말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선지자다 그러면 메시아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데 근데 그러나 이제 의미상 요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사실은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2절 여기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이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의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들으면 죽고 들으면 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마지막 읽어봅니다. 5장 같이 읽어봅니다. 5장 25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그죠? 예, 죽는다는 거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살아난다. 그래서 일반 선지자들의 말은 이런 권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듣는 자는 살고 안 듣는 자는 멸망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건데 1절이 뭐냐면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선지자.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자, 말을 타고 나귀를 탔어요. 세상 사람들은 참 로마의 군인들이 이 모습을 볼 때에 뭐 하는 거냐? 굉장히 비웃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성에 들어갔을 때 로마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로마 이 세상적인 으로 보면 이 소동을 일으키면요 로마 군인들이 가만 안 둡니다. 근데 아무 짓도 안 했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 왕이 어쩌고 그러는데 그들의 눈에는 뭐 보잘것없는 왕이 이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 오늘날 믿는 우리들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거는 완전한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예언된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완전한 퍼포먼스입니다.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십니다. 자, 죽었을 때 아까도 요거 잠깐 넘어가는데 죽었을 때 그럴 때 나귀 주인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줘요. 왜 그러냐면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대가 늘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베다니거든요. 여기가 베다니에서 며칠 전에 나사로가 살았어. 그러니까 이 베다니 적어도 베다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자기 귀한 나귀지만은 아낌없이 드린 거죠. 네,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 우리에게 쓰신다 그러면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왕이에요. 그죠? 우리 왕국은 땅의 왕국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는 지금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이제 하늘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를 낮췄느냐? 아니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삼위일체로.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이 영광을 종려주일에 이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영광, 그 겸손,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다 되어서 정말 이런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게 행복이고, 그죠? 이분이 나의 왕이심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영광을 인하여 행복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고난주간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고난 그럼 뭐 눈물 흘리고 막 슬퍼하고 막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기쁜 날입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는 이제 캐톨릭이고 동방교회는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있잖아요. 근데 동방교회는 이 고난주간이 축제 기간입니다. 서방교회는 눈물 흘리는 기간이고, 그게 그 차이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지혜롭게 해서 어떻든 주님을 알고 영광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여기 오늘 말한 것처럼 내 왕이 임하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지만은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오신 예수님 안에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종료주일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가져야 할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영광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그리고 겸손히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그냥 한 주간을 별 생각 없이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의 그 영광을 깊이 느끼며 체험하며 감격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